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 박수치며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렇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주님 올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인정받을 만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들이므로 그 일을 할 때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며 사명을 주십니다. 그 기대에 맞게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계신가요? 네,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걸로 생각하고 네, 우리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환한 웃음으로 네, 축복하기 원합니다. 같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지키시려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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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혹시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면 요 뒤에 무대 뒤에 네, 저희가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수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SPA 철치에서 하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랭리 비전 센터로 오시더라고요. 네, 꼭 이번 주는 SPA 철치, 네, SPA 철치로
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하신 2월호가 오늘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이번 주에 2월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2월 1일 큐티부터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영수증은 오프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시고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양육스쿨이 원래 이번 주말 다음 주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 심장 쪽과 그리고 또 뇌 쪽에 있는 혈류에 문제가 있어서 관찰 소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주 연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마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주중에 쉼없이 간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 보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참, 네. 저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니스트라고 해서 온누리 교회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차세대 본부라고 있습니다. 차세대 본부, 네, 제가 담당 목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꿈, 꿈땅, 드림시드, 파워키즈, 파워웨이브 그리고 우리 대천까지 아이들이 계속 우리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함께 섬겨 주실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섬겨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한 집사님이 권유로 예꿈을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가 드림시드 그레이드 1이 되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같이 예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서 그래 엄마도 같이 있을 수 있지 하는 마음에 볼런티어로 처음에는 있었다가 이제 이곳에서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리크루트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 모든 엄마들이 다 요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서 섬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들을 원래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조금 시작하게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 아기들이 하루하루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나 아니면 분명히 대답을 못하던 질문인데 대답을 잘 하는 모습,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가장 보람이 됐었던 건 우리 아이들이 저의 자식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친구, 누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우리 온누리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 어린이들, 그 모든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예배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저 모습 같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을 때 내가 이곳에서 교사를 섬기길 너무 잘했다. 부족한 나도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그때가 가장 교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헤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차세대도 그런 곡식들이 정말 많아요. 믿지 않는데 친구 따라온 친구들도 많고 엄마 아빠는 믿으나 나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보람되고 또 저에게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저도 성장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권유를 받았을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일단은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제가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옛 꿈을 그만두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정말 여기서 오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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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네. 지금 저희 예배 시간에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일 큐티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주일 본문으로 큐티 본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말씀 읽고 제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자막 보시는 대로 같이 힘써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불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관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며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가정이면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는데 여러분 별로 안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혹시라도 저 사람이 오늘 말씀을 잘 전하나 이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셨죠? 네, 좀 웃으십시오. 네.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지만 하여튼 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웃는 마음을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디 장소를 떠나는 것은 뭔가 도전을 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장면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떠난다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거나 내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고 떠난다는 것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저의 마음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자. 그래서 오늘 이 걸음도 우리는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의 걸음을 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길에 죽음을 향한 길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의 그 걸음이 차마 발이 떨어지실 것 같습니까? 제가 우연찮게 사형수의 마지막 걸음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한 발 한 발 걸음을 뛰어가는 그 순간이 아마 그 분에게는 천년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저희가 지도를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끝에서 땅 밑에까지, 그래서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으로, 남쪽으로는 유대 지방 밑으로까지 다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보는 지도처럼 오른쪽 위에 보이는, 약간 위에 보이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대양 육지주의 오대양 생각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그런 바다는 아닙니다. 민물이고 그리고 강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바다입니다. 해발 한 지하로 밑으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저 위에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 한번 모였다가 그 강물이 다시 흘러서 밑으로 사해로 흘러갑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물이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트에 가서 아니면 뭐 쿠팡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배송 오더라고요. 자, 지금 그런 세상이지 그때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준비된 땅,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듯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물이 흘러내서 이 땅을 비록 광야에 가깝지만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우리가 정치적 중심지요, 사회적 중심지요, 경제적 중심지인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이방 사람들이 오가던 그런 변방 지역이었던 나사렛 출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저 위쪽입니다. 예루살렘과 물리적으로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먼 곳에서부터, 이 변방에서부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죽음은 어디서 예비되셨느냐? 죽음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발걸음을 옮기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4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해서 같은 시각을 가진 복음서라고 해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편지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AD 한 85년, 90년경에 쓴 굉장히 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금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르게 적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해에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집중했던 거고, 요한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셔서 선생님들과 토론하기도 하고 할례 받으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발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적고 있는지 먼저 마태복음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끝마친 후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적었습니다. 자, 이번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적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라고 적지 않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는 조금 더 멀리 봤습니다. 누가복음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2는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미 사도행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승천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봤습니다. 사실 이 시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 묵상해서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9장 51절 이 첫 걸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은 크게 3번, 많게는 7번 올라갔다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6일이라는 고난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거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거두려고 만든 주일 아닙니다. 그 6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겪으셨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그 걸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요한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6일 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걸음을 향해 가시는데, 자, 이 걸음을 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를 통하면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르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죠?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우리 차세대 본부는 제가 어디입니까? 이러면 사마리아 이렇게. 알고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알고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실 때는 사마리아에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실 때는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던 많은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는 좋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욱 시리즈 삼형제 맏형이신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잡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적 관점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뭔가 이루어야죠. 뭔가 거창하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어디 이름판에 이름이라도 새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어렵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죽으러 가. 우리는 모든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충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동네에서 예배 드리시죠?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죽으러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이제 살아갈 날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상관없어요. 10대 친구들도, 우리 파워예배 친구들도, 아니면 우리 아이 청소년들도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내 친구가 왜 이러지? 내 부모님이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걸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가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12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베드로 형님처럼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거 왜 믿습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막측하시고 신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걸음을 걸으셨는데 안 그래도 피곤하고 고나시고 네, 예수님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네, 요단강을 한번 건넙니다. 그래서 대가벌리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여리고 방면으로 갑니다. 이때 성경은 대부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라고 기록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700m 정도 되고 이 여리고 밑으로는 해발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진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에 정점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천국을 올라가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 이 중요한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아니 이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른 율법 많지 않습니까? 참고로 성경에 600개 넘는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붙었던 뭐 규례와 조례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수천 가지가 넘는데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신명기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이 단 한 번 나오는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살펴보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시험 당하셨죠? 아닙니까? 시험 당하셨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가스가 떨어진 것 같은데 가지 말까? 뭐 이러면서 아니시군요. 다 여러분은 착하게 저는 가끔 그랬습니다. 제가 한탕 사회 때 나갈 때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골프 치러 갈까? 뭐 네. 우리는 날마다 시험 가운데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 시험은 저희를 돌아보는 겁니다.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점검하듯이 우리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잘 달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장거리 가실 때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도 보고 엔진 오일도 점검하고 브레이크는 잘 되는지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해야 저 산걸음 우리 캐나다 돌아오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테스트 혹은 이그제민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세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가. 한때 그런 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걸음을 가셨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오늘 우리말 성경 그대로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달궈서 꺼내서 때려야 되죠. 그리고 때리고 나서 좋은 철은 어떡합니까? 접어서 다시 놓고 또 때리고 또 접어서 다시 놓고 또 때리고. 네, 여러분 한번 오늘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단조 어떻게 하는가? 네, 계속 때리죠. 그래야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칼도 나올 거고, 그리고 철로 만든 이것들이 나오겠죠. 오늘 시련은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시련 안 겪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시련 겪으셨죠? 그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그때 아버님이 있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옵니다. 그죠?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자기 고향에 돌아가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나사렛 저 집은 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 그 집 알고 있는데 그 누나가 누구고 뭐 동생이 누구고. 기적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고 시련받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해도 그 시련은 우리 혼자 겪지는 않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돌봐보시고 예수님이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을 겪음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기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잘 견뎌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 악한 영이 사람을 꼬시는 거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 왜 시험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시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우리가 이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몸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목숨을 끊음으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대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혹은 악인으로 분류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시험에 지죠. 시험에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죄 짓잖아요. 여기 스스로 깨끗다고 이야기해서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피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치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겨내는 거고, 혹은 넘어졌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니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고백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든 시련이든 시험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시험이나 시련이나 혹은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했니?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 이 모세는 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미 한번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보다 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는 남자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게 읽으십시오. 자, 이 성경이 요 제목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이 답변만 들으면
이 성경은 정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아내를 자유롭게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본문이지만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쓴 계명 중에 이혼은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본문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거는 혹은 케이슬러라고 해서 상황법 혹은 사례법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이런 상황이면 4절에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한 거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본문이 뭔지 우리가 좀 짧게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같이 그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 그 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4절, 이제 4절이죠.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가 아닙니다. 데려오지 말라는 게 율법입니다.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자, 왜 가증스러운 일이냐? 고대 근동 지방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와 어린이는 그냥 저리 가 이런 부류였어요. 죄송합니다만 5천 명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없이 낮은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 어린아이와 나그네와 고아,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몇 가지 두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혼에 대한 장치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면 아내가 남자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아세라 신상을 훔쳐서 옵니다. 왜? 지참금목으로.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가져오는 거.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는 남자에게 아내가 가기 위해서 아내가 아내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장인 어른이 되시겠죠. 그분의 지참금을 우리 딸에게 줘서 들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오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헤어져야 되는데 이때 아내의 지참금을 아내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자들이 악용한 거예요. 악용했다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여기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는 빈털터리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홀로 살거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홀로 된 여인이 두 번째 결혼을 할 때는 다시 아버지가 지참금을 줘서 들려보낼 수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결혼에 이 여인이 결혼을 실패하거나 과부가 됐을지라도 이 지참금은 누구 몫이냐면 이때는 남자 몫이 아니고 여자 몫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남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보니까 지참금도 가지고 있는데 죽었어. 홀로 됐어. 자, 그래서 불러요. 나랑 같이 살자.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또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두고 나가야 됩니다. 첫째 남편에게는.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이 바리새파의 질문처럼 남자가 자기 아내가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소한의 법, 그 많은 율법 중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혼에 관한 율법,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를 볼 수 있는 율법인데, 그 율법을 바리새파는 들고 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쓰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얘기는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자기 부모 아내를 두보라 한 몸이 되겠다. 자, 이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2장 24절에 가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바이블 퀴즈 시간입니다. 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의 부모는 누굴까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십시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아직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가정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남자가 앞으로 너가 아이들을 놓고 또 그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을 놓으면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선포문이세요. 이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혹은 그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혼을 장려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짓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서 단 한 번 성경에 등장하는 이혼에 관한 이 문구가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 사람들은 악용하고 있었고 마치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다. 그리고 부모한테는 안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악습조차도 하나님을 핑계 삼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장면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면 집안에서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를 물어요. 왜요? 이 제자들은 이미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1절에 32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에 이미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 얘기가 생각나서 다시 물은 거예요. 왜 예수님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확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확정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간음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는 한 줄 넣으시면 돼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욕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역시 자기 아내도 그런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확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8절 좀 읽고 계시는 거죠? 네. 28절 자, 진심을 담아서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배소 이 본문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아마 아직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설명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시고 그리고 방탕하고 음란한 여인이 우리였는데 호세아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런 본문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은 자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쳤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모습에 있으니까 자녀들을 데려와서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가 하 목사님 우리 큰 딸의 손 꼭 잡고 사진 찍어주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기억이 남아요. 제가 좋아하는 멘토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을 때.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아름답고 좋은 장면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리 가.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저리 가라. 아이 우리 선생님 지금 바쁘셔. 너희들 축복할 시간 없어. 절로 가. 괜찮아. 다음에 와.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아멘. 네. 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곳곳에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 아내에 대해서 무슨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이든 무엇이든. 자, 오늘 본문 중에 특히 마가복음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구절이 11번 등장하는데 총 5가지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5장 39절. 마가복음 5장 39절, 40절, 41절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딸 아이가 뭐라고요? 달리다굼하고 일어나면 이 말은 소녀야, 어린아이야, 혹은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계집아이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이 놀라운 장면 때 예수님이 아이야 라는 표현을 한번 쓰시고요. 자, 두 번째 7장 28절에서 30절은 누굽니까? 큐티 하셨죠? 7장 28절에서 30절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께 찾아와서 내가 비록 게일지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라, 이미 떠났다 해서 집에 갔더니 소녀에게서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라 할 때 그때 두 번째 장면. 그래서 한 명의 어린 소녀는 살리시고 한 명의 어린 소녀는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 장면 9장 24절. 지금 다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큐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무슨 장면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믿음 좀 부족한 아버지였나 봐요.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것 같아요. 당신 빨리 애 데리고 빨리 예수님한테 가보라고. 갔더니 어때요?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엉망진창이죠.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처럼 안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모르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같은 남자가 바로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장면이 9장 24절입니다. 그리고 9장 36절 37절에는 예수님이 굳이 한 아이를 데려오셔가지고 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돕는 거는요, 바로 이런 원리예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 삶에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나가서 돕는 거예요. 그 도움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이제 단체로 왔습니다. 치료되고 일어서고 아이들이 단체로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셔서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0 넘어가 60대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오늘 길 갈 때 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 네.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근심과 고난과 시험과 이런 시련 유혹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장면 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서 찾아있던 제자들에게 몇 번 찾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 말은 자기 원래 직업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도하던 걸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근데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때 얘들아는요, 여보시오 이게 아니고 진짜 아이들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린아이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라고 얘기하시며 음식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길 잃고 방황하는 예수님이 길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어린아이야, 아들아, 딸아 부르시면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 말씀 것처럼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little ones,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안아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차세대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꿈땅 아이들 안아주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안아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이 들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온갖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주에 열심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오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저는 이렇게 챌린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론 여러분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임하십니다. 언젠가는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여러분 안에 차려놓았는데 여러분이 숟가락도 들지 않는다면 그 맛을 어떻게 볼 겁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죽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이미 발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와 이혼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가오니까 절로 가,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3개를 보여드리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는 저쪽에 있고
땅은 또 저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늘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그 날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는 좋은 것이요, 신성한 것이요, 깨끗한 것이요, 거룩한 것임을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충만하고 더럽고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맛본 이 하늘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미 우리 사이에 주어졌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틈만 나면 우리를 꼭 껴안아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 있고 우리의 머무른 곳은 어딘지 돌아보는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니, 하나님, 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에 그리고 부활의 그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걸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며 모든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니 주님의 나라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셔서 위임을 시키셨는데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심장과 뇌를 통하는 모든 혈관에 하나님 온전히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피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목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목자에게 말라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기뻐하는 육신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아니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하시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동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어린아이와 부모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밴쿠버 오늘교회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